예,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찬송가는 목소리는 내지 않고 콧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주일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주께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은 상태에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진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올 한해도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함께 알찬 열매를 수확하여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태풍과 홍수의 재해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며 추수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변화와 각종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날마다 분주함에 묻혀 살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이 예배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모두가 하나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기쁨과 평화의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드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7쪽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놨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이 귀한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가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갖고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모자라지 않도록 풍성히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기며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이 기쁨의 추수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사는 것이었고 또한 자신이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애써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하고자 선경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될 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또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니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 주께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더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이 세상에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제 몫을 다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예,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올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풍성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도시에 사는 우리도 비록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추수를 통해서 얻은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추수를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지요. 주님께서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셔서 풍성히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꼽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 못지않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잃은 것도 있어가지고 은연중에 우리가 받은 것과 잃은 것을 계산하다가 보면 이 감사의 무게가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 좀 덜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놓고 야, 너 이래도 하나님 믿니? 그렇게 조롱을 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런데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감사할 이유가 분명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제대로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15절 3장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3절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3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외시킨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또 형제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 됐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서로서로 어울려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마땅하다. 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잘못했으면 용서해야 한다. 또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서로서로 사랑하려고 힘쓰라.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3장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5절에도 나와 있고 16절에도 나와 있고 17절에도 나와 있는, 공통으로 나와 있는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절 끝부분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나와 있죠. 16절도 볼 것 같으면 뒷부분에 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또 17절 끝부분에 가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도 간에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잘 살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화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를 다 없애시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셨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만들어 주셨죠. 이게 바로 누가 다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고 또 우리와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함으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여기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16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급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면 누구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꼭 집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또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 권면하는 말씀은 설교죠. 또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다 기본적으로 말씀과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말씀과 찬양은 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설교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해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또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넘어가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할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할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라고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 때문에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챙기셔가지고 때에 따라 가장 적당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풍성히 베풀어 주셨구나. 야,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이거저거 먹는 것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살피셔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남들은 좀 의아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기쁨에 넘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참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이제 구체적인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주님 잘 믿으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과 시련을 한번 겪어봐야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죠. 근데 우리 예수교회에 속한 성도들, 참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비를 걸어오고 있고 또 교회를 얼마나 많이 조롱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참 정말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교회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걱정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여의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일반 매스컴에서도 교회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일반 사회가, 교회가 아주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그렇게 보도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안전한가요?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모자라서 힘들지는 않는가요? 그렇게 이제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다른 교회 보니까 가정예배나 또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다 교회 계좌번호 다 올려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도록 그렇게 다 하던데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이제 교회 계좌를 알려주어가지고 교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 헌금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아마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연락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주일날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는 교회로 헌금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나중에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이렇게 내가 헌금을 그냥 집에 그냥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다가 갖다가 내야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제대로 해낼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현실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일을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재정 지출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요, 교우들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변함없이 이제 계속해서 이전에 하던 헌금을 그대로 해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면서 더 헌금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가끔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면은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못하지 않고 다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작은 벽돌 한 장 얻는 역할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제가 볼 때 오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을 크게 나누어야 할 복된 날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에 걸맞게 좋은 추수감사주일 선물을 교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조금도 그 방역의 기준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준비를 잘 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이제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축하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니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또 어려울수록 온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예배드려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참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마음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의 때를 잘 넘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더 놀랍게 펼쳐 가시리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여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었기에 또한 감사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이 추수감사주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시면서 오늘 내내 이 추수감사주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속한 이 서울 지역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입니다. 1단계일 때는 우리가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다 본인이 나와서 예배 드리기 좋은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1.5단계로 지금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1.5단계가 되면 전체 예배당 좌석의 30%까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부는 뭐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2부는 이제 조금 더 그 숫자가 넘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2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가 1.5로 올라갔다 싶으면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1부 예배에 참석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큰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곳곳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어서 지금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문제가 뭐 크게 생기겠나 그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물론이거니와 또 성도들끼리 시간을 보내실 때도 가급적이면 너무 가까이서 대화 나누지 마시고 또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돌아가 주시면 좋겠고 또 일반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조심의 조심을 하셔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 때 감염되어 또
힘든 시간 보내는 일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1단계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냥 우리가 1, 2부 예배 편할 때 참석하시면 됩니다. 1.5단계로 올라서면 2부 예배보다는 1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많으면 좋으니까 또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예, 이제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